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난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되고 지혜롭고 영원한 생명되는 길을 저희들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적절히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잘 듣는 것이 성도에게 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다면, 오늘 말씀은 말을 잘 하는 것이, 때에 맞게 말을 잘 하는 것이 또한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중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입의 대답이란 단지 어떤 사람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때에 맞는 말이란 시의 적절한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도 이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칭찬의 말이라도 조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아니하면 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남을 공격하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을 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더 난처하게 되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만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경종을 주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해당됩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고 욥의 모습을 실제로 보자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야를 그와 함께 앉아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고 그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욥이요, 이제 그들과 있으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탄식하는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을 큰 슬픔에 빠진 친구의 어떤 넋두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뭐 이렇게 평소에 강하고 평소에 명철했던 사람도 너무 힘들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런 이제 욥의 그런 말을 친구들이 그것을 어떠한 넋두리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오히려 제대로 그에게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였거든요.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의 말하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이제 이 욥기에서의 또 내용이거든요. 비록 그 친구들의 말 자체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이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들의 말은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지만 욥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적합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말은 말하는 자신들이나 이를 듣는 욥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그들도 하면 할수록 감정이 상하고 듣는 욥도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위로를 얻기는커녕 친구들을 향한 이 감정이 상하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이라는 건 귀한 쟁반 위에 있는 귀한 징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금사가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렇게 귀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 참된 말들만을 우리가 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사실 누구의 삶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까? 이 가까운 자들입니다. 가까운 자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또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내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잘못된 말은 반드시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의 무게를 알고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말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감옥에 끌려갈 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담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있는 금사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좋게 만드는 말,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이끄는 말,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러니까
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말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말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